오늘 우리 본문 제목은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간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110세가 되어 그의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는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대략 여호수아가 한 85세 정도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10살을 살았는데 대략 한 25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자기가 그동안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경험한 것을 그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함과 바로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오직 나와 내 집은 바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어떠한 마지막 신앙적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잠시 동안 적었었던 글귀가 있었는데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거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그냥 무익한 종,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만 남기고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잠깐 글귀를 적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싶으신지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꼭 해오세요. 물어봅니다. 제가 2달 전에요, 광주에 이제 호남신학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방문한 목적은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소속된 선교단체의 필드 대표자 회의가 있어서 사전 답사 겸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뒤쪽에 동산 위로 올라가 보면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한 25분 정도의 묘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유심히 눈에 들어오는 현수막에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무엇이었냐면요,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그런 현수막의 글귀였습니다. 이 글은요, 조선의 마더 테레사라 불리는 파란 눈의 외국인 선교사였던 바로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바로 1880년에서 1934년까지 사셨던 선교사님의 싱글 여자 선교사님의 마지막 믿음의 유언이었는데요. 조선에서 마지막 삶을 살면서 남기셨던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 간호 선교사 신분으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서서평,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로 불렸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요, 일평생 바로 굶주리고 헐벗은 조선인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조선인보다 바로 조선인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서평 선교사의 섬김과 헌신의 삶을 조명한 영화가 2016년도에 개봉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제목은 바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관람객을 동원했다고도 합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요, 전라도 일대를 육로로 때로는 수로로 다니면서 지역을 가가고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1922년 바로 부인 조력회, 지금의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를 만들어서 지도자를 양성하였고요. 확장 주일학교 운동을 추진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바로 정착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한센병자들의 어머니이자 선생으로 일평생을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오갈 곳 없는 과부 38명과 한 집에 머물렀으며 13명의 고아를 자녀로 입양해서 돌보았으며 평생을 처녀로 살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해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54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묘지에는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혹은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 건지에 대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선과 차선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요, 이렇게 현실적인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바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결과는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생명이냐 바로 사망이냐를 가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바로 신음하게 만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인류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은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바로 영적인 문제를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바로 생명과 승리의 삶이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수도 있고요, 사망과 패배의 삶이 바로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소집하고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한 사실을 바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백성들에게 바로 신앙의 서약식, 그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만 섬기는 삶의 바로 첫 번째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바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놓고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바로 여호수아가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피상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믿는 다른 우상을 섬기든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바로 저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전절인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강력하게 명령한 사실을 볼 때 바로 15절의 말씀은요, 반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이다. 그래서 나와 내 집만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바로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8절을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만 뭐라고요? 섬기겠다는 바로 그런 긍정적인 저들 스스로의 대답을 이끌어내었던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셋째 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셋째 줄 그러므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쪽을 다 바라보고 욕심을 내게 되면요, 마치 롯의 아내와 같이 멸망의 벌판에서 서성거리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밖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바로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모습. 재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우상 아닙니까? 만몬.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바로 주름 잡고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물질로서 권력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믿는 자들의 마음을 바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자신을 누구에게 바쳐야 하느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의 길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선택 앞에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정을 그들의 백성 앞에서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었고 18절에서 저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바로 여호수아가 의도한 그런 14절 15절의 전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향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공개적 선포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자손들을 믿음 가운데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갖고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바로 믿음의 가정의 바로 1세대가 되기 위해서, 혹은 나는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 내가 바로 믿음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들을 향해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믿음의 1세대가 되도록 아브라함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저희 큰누님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 큰누님이 이제 세브란스 대학과 병원을 다니면서 CCC에서 복음을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저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 5남매의 구원 그리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 쪽으로 한 8남매가 있었는데 그 8남매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가족 전체로의 신앙이 개인적인 결단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묻듯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 자신 각각 개인에게도 주관적이고도 바로 내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질문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부모님의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삶 속에서 증거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이도 뱃속에,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 전부 다 뱃속에서 태속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면서도 쉽게 말해서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제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했어도 이 자녀들이 커가고 그러면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이라든가 그런 가운데서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림과 무너짐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명확하고 정확하다고 그리고 사실이라면은 이 아이들이 어떤 부모의 기도도 영향도 있겠지만은 바르고 정확하게 서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만 섬기는 삶의 두 번째는요,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 촉구에 대해 백성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결단을 내리는 바로 과감성을 또 보여주죠.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고. 1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7절에서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기록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여러 나라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를 모든 대적의 오른손으로부터 지켜주신 분입니다. 또한 이곳의 이방 민족들을 포함한 아모리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혼란기에서도 여호수아의 신앙 촉구에 신앙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신앙이 어떤 원리나 이론 체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과 바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모든 역사를 바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느꼈던 체험적 신앙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체험은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며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죠. 떡을 통해서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을 통해서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제자들하고 성찬을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만찬을 하면서 이 떡과 이 잔을 나눠주면서 다시금 계속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33년의 삶을 사셨죠. 그러면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눴던 말씀,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는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나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 참으로 허탈하구나. 정말로 보잘것없구나.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을까?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시죠. 다시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강함과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삶의 세 번째는요, 바로 이에 관련한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사. 오늘 본문 20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본 것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법원에서 증인의 변론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로 보는 것은요, 증인의 말 한마디로 사건이 바로 뒤집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은요, 자기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보았다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 내가 직접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리고 목격했던 현장의 제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란 없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왜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친히 부활하셨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으니까 그 마음에 엄청난 바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야,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어도 영원히 사는구나. 영원한 사망이란 우리에게 없구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 전에 믿으시고 그때 당시 의료가 많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간경화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이렇게 신학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 나라 가게 되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의 기억이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전부지만은 그날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항상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우리 눈으로 목격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구나. 난 영원히 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의 담대함으로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목격자들이
복음의 바로 참 증인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베드로 역시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순교한 것이죠. 도마는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을 못자국에 난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근데 결국 만져봤잖아요. 못자국 난 그 손.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를 했었던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면서 바로 죽게 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전부 그 가룟 유다 빼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들어왔죠. 이 12제자가 모두 예수님처럼 그러한 순교를 각오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 만진 체험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바로 연합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실제적인 신앙 체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로 고난 중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2번, 3번의 신앙 결단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제차, 3차 백성들의 다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경험케 될 우상 숭배의 유혹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주변만 살짝 돌리면은 굉장히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면서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굉장한 유혹거리가 이렇게 나와요. 전부 다 뭐 스팸 차단, 뭐 수신 거부, 메일을 통해서도 오지 않습니까? 뭐 짧게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어요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잠시 눈만 이렇게 살짝 돌리면은 온갖 세상에 유혹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거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그래도 너희는 끝까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끝까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라고 재차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계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신앙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왕이 없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12명의 바로 그 당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한 명의 왕이 아닌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그 여인한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삼손도 있었고, 예, 삼손과 데릴라부터 유혹을 받아가지고 삼손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 눈이 다 뽑히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의 삶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그런 선지자, 그 사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바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 예배 때도 모이고 금요 저녁에 또 함께 기도회로 모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의 결단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된 자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택함 받은 자녀들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삶의 3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고백, 두 번째는요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세 번째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경험하는 바로 말씀과 더불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